제가 예전에 서울에 이제 사역을 하려고 갈 때, 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면접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보고 귀신을 볼 줄 아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그냥 아무 처음에 생각 없이 귀신을 못 봅니다. 그리고는 아차 싶어서 혹시 귀신을 못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웃으면서 귀신을 안 보는 게 맞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볼 본문에 사무엘의 그 영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그 귀신은 어떤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잠자던 성도들의 그 육체가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 볼 그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이 본문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사를 그대로 읽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사람은 귀신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끌려가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오늘 3절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3절에.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25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갔대요.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오늘 보니까 또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의 행동이 묘하게 모순적입니다. 보세요. 사울은 원래 사무엘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서기 전에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최후의 사사였어요. 사무엘은 사람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척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사울은 말년에는 서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아주 시원한 거죠. 알테니가 빠진 듯이 속 시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갑자기 뜬금없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불타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은
너무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아주 인간의 가장 좋은 쪽으로만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며 장사였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답니다. 그리고 그를 애도하며 그를 고향 라마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생전에 사무엘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그대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잘 죽었다. 어우, 막 사사건건 가서해서 참 힘들었는데 정말 좋다라고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는 마지막 최고의 서사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왕자리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걸로 생각할 텐데,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사사의 직무는 감당하지 못해도 굉장한 신뢰를 얻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기,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인기예요. 근데 그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속세의 권세만 잡고 있었다면, 권력만 잡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그러니까 이 홀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력까지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피 울며 애곡하고 막 장사하고 애도하는 이 가운데서 뭔가 어떤 종교적 열심이 타올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그 유훈을 지키자. 뭐 이런 어떤 그 풍조가 있었다면 바로 그 풍조에 편성해가지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려고 사울이 뭐 이제까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쓴 모양인데 박수와 무당을 쫓아냅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은 여자인데 여기서 신접한 자를 이제 무당이라고 보고 박수를 남자라고 보는데 이 신접한 자는 우리식의 그 무당이라고 하는데 영매입니다. 영매. 그러니까 이 영매가 많은 사람이냐면 저도 잘은 모르는데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몸 안에 들어왔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마 영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신접한 자가 아마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어떤 종교적 열정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미 너희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술객을 쫓아내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땅에서 무당과 술객과 신접한 자와 박수와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 자, 그랬는데 쫓아내었어요. 자,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갑자기 또 성경의 기조가 휙 바뀝니다. 이제까지 사무엘이 죽고 또 사무엘을 애도하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신접한 자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적혀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주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조금은 사무엘보다는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사울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인근의 여러 외국에 나가서 이긴 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3,000명의 상비군을 마련해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한 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중간에 빠진 게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사무엘도 죽었지. 이스라엘 최고의 명장인 다윗도 자기들에게 와 있지. 이제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지. 그러니까 고립무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옛날처럼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수넴과 길보아. 길보아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길보아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러니까 산 위에서, 길보아 산 위에서 수넴을 딱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 군대를 보는 순간에 사울이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까지 사울은 몇 번이나 전쟁을 거친 그리고 그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전의 맹장입니다. 노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 사울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초대 왕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되어도 되겠다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만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울에 관한 그 묘사가 기억납니다. 남들보다 어깨 한 개가 더 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나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누구라도 보고 저 정도면 우리를 다스릴 만하다 이렇게 여기도록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전쟁에 새겼지만 이제 영적으로 후해지니까 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심히 떨었어요.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따지고 보면 블레셋 인구가 아주 작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잖아요. 12지파를 가지고 있고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겨우 5개의 폴리스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던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5개의 도시 국가에서 그 인근 촌락까지를 아우르는 이런 그 블레셋의 도시 국가 5개의 연합이 블레셋입니다.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 붙어서 항상 이기느냐면 선진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제 무기를 사용할 줄 알고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싸움 기술이 굉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이 골리앗은 그 싸움을 갖다가 도두는 자 챔피언이래요. 그런 챔피언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로 이 그리스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 청동기인데 철로 된 검은 3개밖에 없었대요. 사울 왕, 요나단 태자, 그리고 다윗. 이 3자루인데 다윗이 갖고 있는 이거는 골리앗이 갖고 있던 검이랍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소에 가지고 있던 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영토 내 검이 2자루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힘입어 항상 이겨왔던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이 떨린 이유가 6절에 나와 있네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꿈, 우림, 선지자.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사울의 자업자득입니다. 사울의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가 수시로 악신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꿈이 제대로 꾸여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려고 하면 꿈을 꾸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깨어서 활동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자기의 영들에게 뿌리시는 영적 시그널을 갖다가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과의 교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를 방기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림 있잖아요. 우림. 우림과 둠밈인데 아마 이 우림이 제가 붙어서 이길까요 하면 그래 아마 여기 우림인 것 같고요. 둠밈은 안 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그 대제사장의 그 제사복 앞에 보면 이 큰 이 가슴 흉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흉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4개, 3개인지 뭐 3개, 4개인지 하여튼 이렇게 쭉 박혀 있어요. 그리고는 이쪽 호주머니와 이쪽 호주머니 안에 이 손을 탁 넣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 있고 여기 이거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오 아버지여 제가 저들을 치면 이기겠나이까 하고 탁 주스면 우림이 나오면 이기겠다는 말이고요. 아 둠밈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지지했다고 해서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 아마 거기 집단 거주했던 모양인데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그 에봇을 들고는 뭐 살아남은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은 모양입니다. 이 들고는 다윗이 망명하고 있는 곳으로 자기도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없어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에봇이 나오죠. 이거는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가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지금 전혀 이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어떤 이런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형식적인 에봇이 면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예배당 안에서 엉터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심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짝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용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에봇을 입혀가지고 아무리 백날 첫날 하나님에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당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왕에게 붙어있을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그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가 붙어있었다면 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용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며 그의 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의 입맛에 맞는 아부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물었는데 없으니까 포기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7절 보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cep한 양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거를 그냥 보면 뭐 그냥 왕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자,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했는데 여기서 신접한 여인이 위에 그 3절에 나와 있는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왕이죠. 무당왕. 우두머리 무당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자 3절에 보면 막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그 땅 안에 있어도 숨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무당이 어디에 있다는 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신하들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신하들이 하나님만을 갖다 섬기는 게 아니라 무당도 섬기고 우리로 치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점집에서 점도 치고 무당에 가서 굿도 하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지금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걸 여기에서 나타냅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임금님. 저희들이 찾아볼게요. 하고 며칠 걸려서 찾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7절에는 보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있습니다. 공교롭지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신하들은 이런 걸 아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디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온전히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당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도 너 누구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비나이다의 신앙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어느 곳이나 나는 얼마든지 빌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요 신접한 그 여점쟁이 그 무당의 우두머리에게 자주 찾아다녔기 때문에 왕이 질문하자 금방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수넴에서부터 이 엔돌이 한 6, 7km 좀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수넴하고 여기 길보아 산하고 진을 쳤으니까 뭐 안 보이는데 진을 쳤겠습니까? 뭐 가까운데 이제 보이는데 진을 쳤으니까 이 길보아에서도 가깝고 수넴에서도 가까워요. 이 엔돌이.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변장하고 찾아갔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진짜 귀신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죽은 누구의 그 영이, 죽은 아무개의 영이 귀신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절대로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을 갖다가 그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 자기 수행원들이겠죠? 그들이 밤에 이제 수넴에서도 6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왕이 가다가 잡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곤란하니까 아마 밤에 갔던 모양입니다. 몰래.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죽인다는 거 모르느냐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경은 이 여자가 이 신접한 자라고 자칭하는 여자가 전혀 신통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우리 그 연속극 같은 거 뭐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굉장한 어떤 이런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대한 신의 사자가 오는도다. 당신은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사울이 변장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도 사울이 그렇게 하면 죽인다고 하는 거 너 모르냐? 그 왜 나로 하여금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신통한 게 지금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신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무당의 우두머리죠. 그런데도 영안이 어두워서 그가 사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울이 신체적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들보다 어깨 한 개가 더 크고, 그리고 얼굴이 엄청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왕을 보고도, 왕이 그러니까 변장이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옷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다르게 입고,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냥. 요즘 변장처럼 수염을 달고 안경을 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성경은 이 신접한 여인이 가짜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놓고, 내 생명의 얼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10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이상 안 합니까? 뭐냐면 이 땅에 무당들, 박수와 술객들, 신접한 자들은 내가 다 죽인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땅에서 나가라. 그랬으면 이 일로는 네 목숨이 상하지 않을 거라고 혼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왕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자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사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신통력도 없고 영안도 어둡고 눈치도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성경도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시인이다. 봐라, 얼마나 신통해. 12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건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가령 8절에 보세요. 중간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술법을 베풀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 전혀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냥 탁 잘라가지고 피를 쫙 뿌리면서 이렇게 막 요령을 확 흔들고 신이 온다 이렇게 하는 어떤 술법이 있다 칩시다. 그 초혼술을 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술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했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 연극에서 너를 부르면 너 나가야 돼. 이렇게 이제 짜고 연극은 짜는 거니까 극본을 딱 만들어 놓고 각본을 만들어 놓고 할 때 사무엘아 나와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야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잖아요. 그걸 비꼬려고 이 본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뭘 보기는 봤냐?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돼 있잖아요. 이 보고는 본 게 맞습니다. 뭔가를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거는 사무엘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 합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는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무엘이라고 주장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영매는 자기 몸에 이제 사무엘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접한 자, 신과 접한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은 이 여자 무당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얘기합니다. 노인,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 아니,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 여자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자기 나라 왕도, 자기 나라 사사도 모르고,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그냥 막 점만 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영성도 없고, 눈치도 없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나중에 막 사무엘 찾으니까, 자, 어깨 한 개가 더 커. 잘생겼어. 거기다가 지금 이 부근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치려고 군대가 왔는데, 수행원 2명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밟는 시간에 사무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네?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아마 평소에 이거 참 점쟁이 영업하는데 애로가 많았을 겁니다. 노인과 겉옷을 입었다고 해서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엉터리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놓은 거예요. 진짜로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란 말입니다. 누가 아무개의 죽은 영이 여기 누워있다가 올라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귀신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을. 그래서 그 사람과 접점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거짓의 영이라 하잖아요. 그냥 막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해가지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귀신이라도 이렇게 막 좋아하거든요. 안 그러고 우리가 그냥 가는데 귀신이 있으면 우리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도록 누구의 모습으로 변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영이라잖아요. 사탄을.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가령 보니까 어떤 노인이 올라오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노인인데 눈썹이 짙고 하얀 눈썹이 쫙 늘어뜨렸는데 코가 높고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사무엘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인이라는 거예요. 겉옷을 입었다고. 겉옷을 입는 거는 사실은 사사요, 제사장요, 선지자는 모두 다 겉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겉옷 입고 있잖아요. 세례요한 겉옷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 겉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겉옷을 입고 있어요. 제사장들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사무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무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영 같은 게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로. 그럼 사울은 왜 거기다가 어때고 저랬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보려고 하는 것만 보거든요. 지금 사울은 발등에 물이 떨어졌어요. 사무엘이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에게 막 애걸복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블레셋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매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절을 한 겁니다. 영매가 이제 실제로 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속고 이 여자도 속고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요 이제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요 영이 말하는 걸 보면 뭐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탄의 쪼개가 하나님에게 유리한 바른 말만 한다고?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 사탄이가 이런 식으로 수고를 하면서까지 사울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했느냐면 혹시라도 사울이 마지막에 위급한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의지할까 싶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사울로 하여금 절망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게 하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공작을 한 것입니다. 여하튼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사울이 기절하고 이렇게 쓰러졌대요.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의 그 여인들의 우두머리인 이 여자가 대접하는 살찐 그 송아지 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길보아로 간 걸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 먹는 거 이거 갖고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 음식이 굉장한 거예요. 가령 그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이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죽여야 됩니다. 그게 보면 그 영화에도 가끔가다 나와요. 문학 작품에도 나오고. 저도 그래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간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막 이 땅에서 신접한 자와 무당을 다 쫓아내, 박수와 술객들 쫓아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했더니 가짜빼기 열심히 있는 이 사람이 진실로는 사탄의 패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빼앗겨져서 다윗에게로 갔다는 그 말을 하려고 여기다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어떤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하여튼 서울 주변에 있는 산들을 많이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산에 그냥 노지에서 자고 이런 게 참 많았는데 여러 산들을 다녔지만 제일 많이 다닌 산은 도봉산입니다. 좀 가깝잖아요, 도봉산이. 그랬는데 도봉산 아주 경치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거기 갔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도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한 청년 얘기인데 이 친구가 아주 키가 커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진짜로 아주 세련된 도시 남자처럼 멋지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올라가면 이렇게 각자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12시 넘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떡볶이 하든지 이런 거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잘 사람 자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기도할 사람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이제 이런 곳이 이런 곳. 바위가 이렇게 절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텀이 있어요. 여기 좀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 밑으로 또 절벽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절벽은 아니고 그냥 한 6, 7m. 여기도 한 5, 6m. 요런, 그러니까 합치면 한 10몇 m인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텀이 나와 있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들이 소나무 가지가 막 있어요. 우거져가 있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막 가야 됩니다. 이 친구 키가 크다 했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가지만 이 친구는 엎드려야 돼요. 그 들어갈 수 있고 가면 중간에 이제 이런 길이 있다가 조금 좀 넓은 곳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면 그 길 건너편에 그러니까 저 밑에 절벽 밑에 그 하천이 있고 하천 건너편에도 이 바위 절벽이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절벽 있는데 여기가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아니잖아요. 도봉산이. 그러니까 아마 밤에도 여기 이렇게 큰 불을 갖다 쫙 바위를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기도를 하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저쪽에 저기 그 바위 절벽에 뭔가 뭐 그림자 같은 게 이렇게 싹 있으면 이거 귀신처럼 보이더래요. 이걸 두 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두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게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다가 또 눈을 떴대요. 근데도 막 이렇게 불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막 내가 이대로 이렇게 이 귀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이러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걸 딱 하고 나니까 너무 막 화를 내면서 이 귀신들이 이 친구 말입니다. 화를 내면서 마치 바위에서 막 튀어나올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얼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섰는데 이렇게 오면 그 위에 나무가 막 있잖아요. 가지가. 그럼 엎드려 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탁 어떤 우리가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문화잖아요. 주로 보면 귀신들이 나무 가지에 탁 있어가지고 막 웃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텔레비전 막 연속극 많이 하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여기를 못 지나오겠더래요. 여기 엎드려 되니까 혹시나 왜 덮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못 가고 이 뒤쪽으로 보면 한 뭐 6m쯤 되는 한 2층 정도 되는 높이의 절벽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한 절벽이 아니라 이렇게 막 바위가 이렇게 이리 돼가 있으니까 막 틈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밤에 기어가지고 올라왔대요. 자,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막 그거는 놔두고.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건 뭐, 어떤 그 그림자를 보고는 지레 놀래가지고 그렇게 봤을 수가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그 직장의 어떤 문제를 놓고 막 항상 이제 기도하러 왔었거든요. 그날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몇 차례나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도 없었지만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다음 아침이 돼가지고 집에 가니까 연락이 왔더래요. 월요일에는 뭐 본사 어디로 출근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가 어떤 귀신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본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아는 사람들 3명이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신비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신비한 경험을 하며 기도함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죠? 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지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계십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 그래서 원래 나왔던 그 하나님의 영과 끊임없이 교류하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체험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한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나는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어떤 그 신앙을 갖지 않고 그냥 말씀만 보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너무 밋밋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위선적으로 되거나 어쩌면 그냥 형식적인 믿음, 막 그냥 가정의 평화를 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집중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굉장한 존재입니다. 단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끼어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간은 굉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휘둘려서 정신없이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보냄받은 하늘나라 백성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이콘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